할렐루야. 오늘 오늘 1박 2일로 지금 교사 수련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놓고 또 이제 후반기를 놓고 이제 교사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의견들 나누고 또 1박 2일을 보내고 있는데, 또 우리 이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지어질 또 계획된 비전 1411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6장에 보면 앞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잠언이 반복되고 있는 화두가 있어요. 뭐죠? 쭉 전반부에 보면 반복되는 게 뭐예요?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11절 말씀을 한번 11절, 12절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미련한 자의 행동을, 아주 개의 이 더러운 행동,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 새벽에 굉장히 역겨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에는 개를 갖다가 똥개 그래, 똥개. 왜 똥개냐면 지가 먹은 거를 이렇게 핥아먹는 개. 전 많이 봐서 시골에서 많이 봤고요. 뭐 요즘은 아마 그런 걸 잘 못 보겠는데, 미련한 그러한 자, 즉 이 동일한 실수, 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동일한 실수와 죄를 판박이처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 뭔가를 수정하거나 이렇게 나아지는 것이 없는 이 그러한 어떤 행동을 이제 비유를 해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자기를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짐승에게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능이죠. 짐승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배고프면 먹고, 뭐 말이 오면 싸고, 뭐 졸리면 자고.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렇게 야, 본능에 충실해, 본능에 충실해,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본능에 충실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 그냥 짐승처럼 살아, 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특별함은 뭐냐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를 하고 뭔가를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안 되는 것은 잘라버리고 제거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련한 것들, 잘못된 것들, 죄들, 반성할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고 고칠 줄 모르고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지 토한 것을 자기가 다시 핥아먹는 개와 같이 미련한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움이 없는 거죠. 학습 능력이 없어요. 삶의 경험에서 이렇게 배울 능력도 없고, 누군가에게 지혜 있는 사람에게 지혜자로부터도 배울 마음도 없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능력이나 의도가 없는 그런 참 미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개가 지 토한 것을 도로 먹을까요? 왜 먹죠? 모르니까요.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지요. 무감각한 거예요. 역겨움을 정말 역겨움으로 느낄 수 있다면,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제 담배를 이제 피다가 담배를 이제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작심 삼일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담배를 딱 한 모금 이제 빨았는데 그렇게 역겹더라는 거야. 속에서 메스껍고
이게 도대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 담배를 빨아대다가 한 모금 그냥 똑같이 한 모금 빨았는데 그게 들어오는 순간 견딜 수 없이 속에서 역겨워서 도저히 그거를 더 이상 그때부터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거거든요. 그것이 역겨움이 역겨움으로 느껴지면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좋던 것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역겹게 느껴진다. 그러면 하라고 해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또 은혜인 것이지요. 이게 뭐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나 악한 것들, 미련한 것들을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무감각하고 또 뭐랄까요? 불감증이 있는 것이죠. 요즘 그 마약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그렇게 아주 사회 문제가 되었는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 보셨겠지만 병원에서 아예 두 병원에서 마약은 아니야. 그런데 마약 성분 어떤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주사를 놓는 거 보셨죠? 그걸 맞아. 그런데 이게 법에는 또 저촉이 안 돼. 법의 처벌은 받지 않아. 감옥에는 안 가. 근데 그거를 맞으면 이게 마약을 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그렇게 주사를 병원에서 놔주고 얼마나 악해요. 그리고 그걸 막 맞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게 무감각해지고 싶은 거예요. 뭔가 감각을 잃어버리고 막 몽롱해지고 그걸 추구하는 시대. 이게 얼마나 악한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까?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가 그 마약에 아주 취약하고 참 여러 가지 참 기도가 되는 그런 이 시대가 되어 버렸는데 결국 왜 그럴까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처럼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역겨움을 역겨움으로 느끼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더러움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 영이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특징은 뭐냐면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몽롱하게 만들고 그 영적인 이런 마약 같은 그런 어떤 향정식성 그런 물질과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죄에 대한 혐오감, 죄에 대한 역겨움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이 죄는 뭐냐면 죄의 특징이 똑같아요. 죄도 중독성이 있어요. 죄의 중독성. 죄는 세 가지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반복성이 있어요. 반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성장하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 이게 똑같아요. 이게 반복이 되고 성장을 하고 전염이 되는. 근데 이게 중독 있지요. 중독이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거기서 내 스스로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을 중독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미 이제 깨닫기도 하죠. 이게 안 되는 거,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해로운 거구나 느꼈어. 그리고 후회도 해.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애써 보기도 해.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에 중독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요 죄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죄에 중독되어진 채로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말, 우리는 어떤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말을 쓰죠.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중독되어져 있고 죄에 전염되어져 있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미 깨달아도 이미 늦은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비유를 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결국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는 말이죠,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 앉아 있는 상태예요? 8마리야. 8마리. 한 마리를 쫓아냈더니 나중에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 귀신이 8마리가 되어진 상태.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결국 뭐냐면 그 안에,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안이 비어 있어.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결국 뭐예요? 그 안이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귀신이 들어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내 마음을 비운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을 비우면 안 돼요. 묵상을 하고 막 돌을 닦고 비운다고요? 나를 내려놓는다고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내 안을 비워 놓는 상태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 이 심령이라는 건 특징은 뭐예요? 절대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비운다고요? 묵상을 하고 세상 말로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참선을 하고 내 마음을 비운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 마음이 비워지는 순간 결국 누가 들어오느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내 안을 누구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인 무감각함과 죄와 악함을 이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의 장아찌이고 인간의 노력은 작심삼일이고 인간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절대 일도 소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 그러나 절망으로 끝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어떤 비관적인 우리의 인간의 존재론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소용이 없지, 우리는 안 되지, 절망이지, 그러니 그냥 잘 먹고 살다가 죽어야지,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까? 아니지요. 소망이 있지요. 그죠? 나로 보면, 인간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의 존재가 된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내 힘으로는 100% 깨지나 예수가 계시니, 예수가 나의 능력이시니, 예수가 나의 힘이시니, 예수 붙들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는 말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미련한 자 중에 미련한 존재예요.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 가장 미련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나에게 없어요. 인간에게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께 있어요. 예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인정해야 할 건 뭐냐면, 나에게는 소망이 1도 없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세요? 나에게는, 인간에게는 1도 소망이 없어.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이 고백하는, 나는 지가 토한 것을 핥아먹는 개와 같은 존재다. 이걸 인정해야 돼. 인정하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1도 없어. 빵이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소망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소망. 이거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요? 나는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짓거나 실수한 자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심판을 받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로 보면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갈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1도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실수를 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야. 왜요? 우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홍당무인 거지. 우리는 백생무가 아니에요.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은 절대적으로 주님께 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100% 주님께 있는 것이지 절대 나에게. 근데 이렇게 보면 나에게 소망을 두는 분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두는 분들이 있어. 내 생각. 예수를 믿어도 나의 복음, 내 생각. 나의 복음이 진짜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자기 생각에 고착되어 있는, 굳어져 있는, 교만한 거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이 좋은 것이 교만일 수 있어요. 내 생각 이거지, 이게 믿음이 좋은 거지라고 만약에 이렇게 굳어져 있는, 뭔가 고착되어져 있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교만일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생각, 스스로 이거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딱 굳어져 있다면 그게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일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건 모든 건 나의 생각과 나의 근거와 나의 모든 계획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자에게는 순종함이 있어요. 순종함이 있어요. 근데 순종함이 없어. 신앙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이 없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 맞아. 목사고 뭐고 소용없어. 말씀 읽고 보고 소용없어. 그냥 내 생각이야. 이게 최고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교만이 뭐냐, 그게 이 지 것을 핥아먹는, 토한 걸 핥아먹는 개 같은 존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단의 역사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제사보다 순종이 나아요.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 나은 거예요.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